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소설가이며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중 한 분입니다. 박완서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고 5년 동안 그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래기 힘든 마음을, 고통의 마음을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잃자 죽고 싶었다. 따라 죽고 싶었다. 정말 단일도 살고 싶지 않았다. 죽을 방법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아파트에 사니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실패 없이 죽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못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박완서 작가보다도 적어도 3배는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한 아들만 잃은 게 아니고 두 아들 모두를 죽음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결국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때문에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관계하지 않아요. 집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에 오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3장쯤 오면은 갑자기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오미가 오히려 자기의 남편의 죽음을, 자기의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오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기와 죽은 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을게요. 살아있는 자기와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던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녀가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을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녀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 룻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가장인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마저도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 조선시대의 여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근데 조선시대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중동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이 터번을 두르고 있는 이 중동에서 과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 여인들이 노동자들도,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들이 먹을 양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에 과부들이 생명만 유지해도 되는데 한 대바가지만 주어도 놀라운 일인데 룻이 주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에바 22리터 쌀 작은 한 가마니 정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오미가 갑자기 놀랍니다.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모압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에게 천대시 당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 여자가 나가서 한 바가지만 주워와도 놀랄 일인데 한 가마니를 들고 왔어요. 한 가마니를 주워왔어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너에게 있었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게 된 사람의 이름에 바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나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리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나 있을 만한 이야기. 여러분 이 얘기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는 룻기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헤세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너와 나 죽은 아버지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네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보아스를 통하여 쌀 한 가마니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자기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물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방 여인 룻이지만은 이 모압의 우상들을 버리고 그 우상 아래에 있는 부모를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왔겠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서 자기 남편을 어쩌면 빼앗아간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는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하여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형제가 그 사람이 빼앗긴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다시 되갚아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땅뿐만 아니고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빚을 못 갚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성경은 보통 7년 안식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형제 중에
그 종된 자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그 종된 형제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50년, 신년이 49년, 77년 49가 지나고 50년 때는 너희 모든 주인들은 의무적으로 다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다 토지를 돌려주고,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이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 물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엘인 보아스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보아스, 나의 남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너의 죽은 남편 기럯과 말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경제적인 모든 것을 되찾아 줄 자, 보아스가 너에게 이 많은 쌀 한 가마니를 너에게 주게 했다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얻고자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3장에서 바뀌어지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받자. 내가 가난하지만은, 우리가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과부지만은, 어쩌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 온갖 공포와 온갖 무질서와 어쩌면 두 과부를 함부로 하는 성폭행이 있는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이 나오미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집 밖도 나가지 않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업 물을 자, 이 말씀, 비현실적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나오미는 3장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키려 해요. 우리 한번 룻기 3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너가 알게 할 일을 반드시 알게 하리니 그 발치에 누우라는 겁니다. 너를 신부로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엘리멜렉과 너가 잃어버린 남편인 기럯과 말론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가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의 축복이 되고 너의 새로운 남편이 될 것이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욕을 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치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룻의 표현처럼 당신의 여종보다도 못한 더 종의 종인 나를 왜 내게 긍휼을 베풉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력한 자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많은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종들보다도 못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 물을 짜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할 거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나의 대답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자로 내가 반드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름 물을 짜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알려줄 때에 나오미는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이 아니구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기업 물을 짜 보아스와 믿음으로 연결될 것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고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펼쳐 우리의 고통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룻을 모셔할 때에 꼭 그녀가 이방 여자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룻기 2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계속해서 룻을 모압 여자라고 합니다. 이방 여자. 모든 이방 여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총회에, 구원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던 모압인 가운데서 그들 여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모압 여자 룻, 이방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의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이방 남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총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마귀에게 죗값으로 인하여서 팔려버렸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방 남자, 이방 여자였어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엘의 예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버리고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분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고엘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녀들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냥 이삭을 줍고 그 사사시대에, 무질서한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그냥 두 가부가, 보호자 없는 두 가부가 폭행당하지 않고 그냥 근근히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 여자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된 시대에, 그 무질서한 시대에 그녀는 단지 보아스의 안식만 얻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아마 지금 천국에서 나오미와 룻은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어. 자기가 오벳을 낳았는데,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거부한 시대에 여러분 그 룻을 통하여 한 여인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왕이 무시당하는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걸 룻이 알았다면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같은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입니다. 근데 그 룻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배경도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던 시대에, 여러분 한나의 꿈은 그 시대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 불임이 되고 출산이 되지 않고, 그 시대에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출산이었습니다. 임신만 되면, 하나님 임신만 되면,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 임신만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한 에바 20kg의 쌀 한 가마니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안식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3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저희 교회에 왔었을 때에, 이제 제가 5월에 오고 한 6월쯤 됐는데, 다음 달인가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가 수련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자체 수련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연합 수련회 위탁만 했어요. 물었어요. 왜 위탁만 하느냐? 우리가 적절한 강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자체 수련회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수련회를 가는 애들도 없고, 그리고 따라가서 헌신자들이 따라갈 선생님이 없다. 나 혼자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는 애들도 50%도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체 수련회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이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저의 꿈은 여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90% 이상 참여합니다.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더 가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수요 예배도 안 빠져요. 고3들이 수요 예배도 안 빠져요. 어쩌면 우리는 수요 예배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오후 3부 때 보면은 예배를 안 빠져요. 아니 오후가 아니라 대예배를 안 빠져요. 3부 예배를 아예 안 빠져. 자체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안 빠져요.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희가 2019년도에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불만이 이거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안 한다. 그리고 실컷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떠나가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인사도 안 한다. 이게 당회 때마다 올라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채 5년도 안 지났어요. 채 5년도 안 지났는데 우리 모든 주일학교에 청년 교사들이 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70% 80%가 청년 교사입니다. 여름만 되면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청년 직장인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 직장인들이, 헌신자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휴가를 반납을 하고 그 모든 휴가를 이 수련회에 다 써버려요.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안쓰러워요.
심지어 유초등부 수련회 할 때에 휴가를 내고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에 휴가를 내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서울이 집인데도 서울의 본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오히려 지방에 발령을 내요. 부모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이 서울 본사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생활해야지, 왜 우리 아들이 자꾸 부산에 자리가 없으니까 울산으로 왔어요. 울산에서 계속 우리 교회를 와요. 매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자리가 많아요, 경기도에. 근데 그 아이들이 안 가요. 물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부산에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좀 적게 벌더라도, 좁게 먹더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싫대요. 안 그래도 정책당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20대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40대 초반까지,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50대, 60대는 다른 교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청년들이 오히려 다른 교회의 3배, 4배가 돼요. 30대 초반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20대만 있었는데 이제는 30 중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냥 자체 수련회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은 어떻습니까? 구역을 짤 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구역 안 하겠다. 근데 지금은 구역장들이 혹은 구역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역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주식 얘기하고, 이전에는 자녀 얘기하고 진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매주일마다 구역 예배를 모일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제는 주식 얘기하고 재투자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면 시시해서 그런 구역은 싫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한 사람의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지 몰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는 쓰리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사사시대를 대변합니다. 오히려 남편을 잃고 2 자녀를 잃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가장 큰 슬픔, 고통,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녀의 인생을 고엘의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에게 위대한 다윗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고엘의 하나님께서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니까?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신의 영달만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시는 고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